1년에 한 번 올 만한 큰 강우량을 동반하면서 휴스턴 지역을 거의 다 침수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재민만 수십만 명이 나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지금도 대부분 집에 가지 못하고 집에 물건이 다 망가지고 전기가 공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편을 겪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느라고 그 비 오는데 뛰어간 사람들도 참 많은데 이번에 수천 명이 구조를 받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운 분들이 있어요. 이게 누군가 했더니 보트 몰고 다니는 분들이 이번에 아주 공을 많이 세웠다고 합니다. 이 텍사스 지역에는 이 해변 멕시코만을 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집에 보트를 하나씩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땐 좀 호화롭게 보이고 굉장히 여유 있게 보이고 때로는 좀 부럽기도 하고 좀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비가 오니까 전부 보트를 몰고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이 지붕만 남은 집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해달라고 그러면 보트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탁 갖다 대면 그냥 안전한 대로 착착 빼주는 거예요. 이래서 소방대원들이나 헬기로 구출했으면 그렇게 많이 구출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빨리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가 집에 가지고 있는 보트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태우는데 이건 큰 배는 또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이 낮은 물 있는 데는 큰 배가 지나갈 수가 없고 오히려 좌초되기 쉬운데 이 보트는 낮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지 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구출한 사람이 5, 6천 명이 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보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럴 때 구조하게 되었는데 아마 평소에는 이분들이 이런 구조하는 일에 가담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도시 전체가 거의 다 잠기는 이런 큰 피해를 입게 보니까 이분들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조해야 된다. 그래서 평소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쓰던 이 보트를 가지고 사람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보람있게 쓰는지 그래서 인명피해가 이렇게 큰 수해가 났는데도 10명 남짓밖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없을 만큼 굉장히 구조하는 일에 큰 요긴하게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바라볼 때에 사람이 어떤 일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쓰임받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항상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심히 자기를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기의 가지고 있는 보트가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고 그걸 들고 다녔겠어요. 자기 혼자 즐겁게 보내려고 하는 스포츠로 즐겨했던 사람인데 이럴 때는 사람을 구하는 일에 귀하게 쓰니까 자기도 보람이 되고 죽을 뻔한 사람들이 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얼마나 그 작은 물건이 쓰임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만 쓰임받을 걸로 자꾸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이나 또 능력이 작은 사람이나 혹은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 같은 사람조차도 남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요긴하게 쓰임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한 마음과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그것이 모여졌을 때에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은 꼭 그 위치에 가 있는 사람이 쓰임받아요. 그래서 내가 그 위치에 일부러 가려고 해서 가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위치에 그렇게 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다른 은사는 안 되고 꼭 그 은사를 가진 사람만 그런 기회를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다 은사를 주셨어요. 사랑의 은사도 주시고 눈물을 잘 흘려주는 은사도 주시고 남에게 음식을 잘 만들어주는 은사도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잠 못 이루고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은사를 주는 사람도 있고 음악의 은사를 주는 사람이 있고 찬양의 은사를 주는 사람이 있고 또 남을 가르쳐주는 은사도 있고 봉사하는 은사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도와주는 일에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은사는 여러 주변의 어려운 형편이나 또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그 은사를 가졌으면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추수 때의 추수 일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추수라는 건 뭐냐면 가을에 넉넉한 곳에 이 곡식이 막 명들어졌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때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때는 추수한 일꾼을 일시에 보내야 됩니다. 시골에서 추수할 때 보면 한두 사람이 못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해주고 그 다음에는 저 다음 밭을 할 때 품앗이를 또 가서 해줘야 될 만큼 노동력이 많이 필요할 때는 일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예비한 추수 일꾼들을 곡곡마다 세워주셔서 추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들을 미리 다 준비하셨다가 그 위치에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만 있으면 쓰임받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추수할 때에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던 그 당시 유대 지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많은 심령들이 말씀에 굉장히 목말라 있었습니다. 정치는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으로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소망이 다 없어졌어요. 또 종교는 유대주의의 형식주의에 완전히 빠져서 진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권위주의만 남아있는 종교 속에서 백성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치에도 소망이 없고 종교에 가서도 신앙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목말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서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고 위로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절망적인 인생을 소망의 인생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올 때도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는 그 상황이 예수님이 유대에서 복음 전할 때랑 상황이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들에게 식민지로 고통받고 있었고 종교는 마땅한 의지할 만한 참된 종교가 없고 죽은 귀신을 섬기는 제사 종교만 남아있는데 이것은 현실에 아무런 대답이나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려움만 주지 소망을 설명해주는 종교가 없었어요. 그렇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모두 다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고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전한 복음은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은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절망 가운데 위로받고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나라를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인생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이 다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고달픈 자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고달파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이 선포되면 그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누구 한 사람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혼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주인은 일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고달픈 인생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많이 찾으세요. 우리가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어스틴의 이민자들을 위로하고 또 여러 가지 절망하는 이웃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추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보내신 추수의 일꾼들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일꾼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위로받고 주님 전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이 있어야 살 것 같고 그게 없으면 사람이 못 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먹고 사는 것은 인간이 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살기는 살아고
살아도 먹고 살고는 있어도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고 살게 되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1장로교회라는 이웃의 귀한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위로하고 주가는 생명을 거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모두 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이 없을 때는 남을 잡아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자기 마음속에 어둠이 있는 건 생각하지 못하고 이 세상이 어둡다고 자꾸 얘기했어요. 이 세상을 어둡게 하는 사람들을 잡아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마음속에 어둠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다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에서 변화된 다음에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어두운 심령을 밝히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된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올 때 그는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생 동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늘 감사할 수 있었고 절망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곳곳마다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말씀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는데 성령의 역사 없이 인간의 지혜로만 보니까 이 어두운 지식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얼마나 혈기가 많은 어부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나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모든 영혼들을 주님에게 인도하는 유능한 사도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로마라는 곳까지 가서 이 사람은 무슨 배운 사람도 아니고 로마에 갈 일도 없는 사람이고 갈릴리에서 고기만 잡았던 사람입니다. 혈기 왕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의 이민자들의 교회까지 굴려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제국의 수도에 온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있을 때에 이 베드로는 이 거듭나지 못하고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화를 잘 냅니다. 버럭버럭 화를 잘 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뭐 속상해서 항상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옆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남의 귀를 자르려. 근데 생각해보면 칼을 빼갖고 왜 귀를 잘랐을까 싶어요. 사람을 찌르든지 겁을 주든지 해야지 깊고 귀 하나 자르고는 자기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보여줘야 아무도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칼만 들고 왔다 갔다 했지. 이렇게 혈기 많고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항상 데리고 가는 데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할 때에 추수의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베드로의 성품이 참 잘 나와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베드로식의 표현입니다. 만약에 이 뜨겁게 사랑하라 하는 말이 이게 베드로식인데 이게 바울식으로 하면 열심히 사랑하라 이렇게 바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것도 베드로식의 표현입니다. 만약에 바울 보고 그 말을 하라 했으면 온갖 죄를 사하여 주시는가. 아마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가 또 주님에게 가서 용서를 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 사람 가서 또 관계를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실수하고도 또 찾아가서 예수님하고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같으면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3번이나 이 사람은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가서 또 같이 잘 지내자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바울식의 표현이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도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다시 예수님에게 또 사랑을 표현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뜨겁게 사랑하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베드로는 항상 뜨거워야 돼. 이 사람 뜨겁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차가워야 돼요. 이 사람은 너무 뜨거우면 정신이 없어요. 차가운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한 번 옳다고 생각하면 목숨을 걸어야지 옳다 안 옳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 같은 뜨거운 사람도 쓰고 바울과 같이 차가운 사람도 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그 모든 일꾼들을 하나님이 다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으로 베드로도 쓰시고 바울도 쓰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차가운지 뜨거운지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차가운 대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뜨거운 대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추수할 일꾼의 추수 시기에 일꾼들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드레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에 비해서는 조금 덜 유명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12명의 제자를 한 팀으로 만들어서 훈련시키실 때 이때는 굉장히 쓰임받았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잘한 건 뭐냐? 데려다 놓고 구경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남을 설득하지도 않아요. 뭐 좋다고 뭐 이렇게 이해시키려고도 안 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너도 와서 이분한테 말씀을 들으라. 직접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이해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가면 좋은 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와 보라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무턱대고 따라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안드레가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 형인 베드로 데려갔죠. 그 다음에 동네 친구인 요한도 데려갔죠. 그 다음에 또 자기하고 가까운 빌립도 데려갔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나다나엘도 데려갔죠. 베드로, 요한, 빌립, 나다나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1등감 되는 귀한 제자였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항상 2인자로 있었지만 1인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안드레같이 쓰임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추수 일꾼은 다양한 종류의 여러 인사를 가진 사람들을 다 귀하게 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뜨거운 자는 뜨겁게 움직이시고 차가운 자는 차갑게 움직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 안드레 같은 영성이 필요합니다. 뭔가 큰 능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작은 은사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는 자를 찾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데는요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뢰받은 축복받는 건 나는 압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에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까지 복을 주신다는 건 나도 확신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절망을 소망 중에 바꾸는 건 나는 압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모른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내가 믿는 이 믿음이 감사하고 귀한데 이걸 누리지 못한 사람을 보고도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심령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인도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높은 사람 중에도 있고 낮은 사람 중에 있습니다.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도 있고 소유가 없는 사람 속에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세상에 인생을 가진 자는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에게 와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와야 됩니다. 와 보라 하여 그가 직접 은혜를 받고 경험하게 해줘야 합니다. 한국에 색채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어요. 색을 연구해요. 그분. 여기 소장로로 계시는 분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한 번은 동해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많이 은혜 받았어요. 이분은 원래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닌데 암이 찾아왔어요. 암을 수술하면 또 재발하고 수술하면 재발하고 사는 것 같지 않게 살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가 오늘 데려가셔도 난 천국 간다는 믿음 하나로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 교회에서 전도주일이 열렸대요. 그래서 모두 다 전도한다 그러는데 자기는 인생 동안 열심히 살질 못해서 누굴 전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한 사람씩 다. 우리 교회에 몇 월 며칠 날 주일날 전도주일인데 너 나를 좀 보러 올 수 있겠냐. 근데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내 장례식 때 안 와도 좋으니까 그날 전도주일 날은 꼭 왔습니다. 내가 너 공부도 사주고 말씀도 듣고 은혜 받고 너도 예수 믿어라. 이래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설마 친구들이 오겠나. 그래가지고 그래도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그 중에 한 절반은 왔어요. 와가지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너희 교회가 이렇게 좋으냐.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 음식점에 데려가서 음식도 먹으면서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다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 편지를 썼다고 정말 오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밥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야, 너 같은 사람이 장례식 대신 오라고 하는데 너를 이렇게 만든 그 힘이 뭔지가 궁금해서 왔다는 거야. 너를 이렇게 만든 힘이 뭔가. 난 예수 믿고 은혜 받았어. 그리고 또 이거 암으로 투병하는 걸 알잖아. 내 친구들이 너무 사랑하니까 이 친구가 장례식 때 안 와도 되니까 총동원될 때 와라 그러니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듣고 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은 것 같습니다. 그날 온 분들 다 이제 교회 다니기도 하고 또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간증하는데 우리가 다 할렐루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뭐 드라마틱한 무슨 장면이 아니에요. 잔잔하게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고 그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 다 변화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보화도 받고 싶지 않을 때 믿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고 심령을 위로하는 귀한 심령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